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투옥 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22절에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영적 나병 환자인 또 영적인 맹인들을 또 영적 귀머거리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고 지금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이며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가 흔들리는 갈대냐? 우르자로 자꾸 치우치고 의심하고 뭔가 믿음이 없는 줏대가 없는 그런 자이더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맞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더냐 라고 사람에게 연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린 양이시라 라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내가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던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또한 지금 투옥된 것도 선지자로서 헤롯의 그 잘못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적했다가 지금 순교자의 지금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알지 않는가?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의 부유함, 번영,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뭔가 탐욕으로 사역했던 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메뚜기 속청을 먹고 빈들에서 약간 털옷을 입으며 그렇게 청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26절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바로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딱 정리하시냐면 선지자와 율법이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인 거예요. 구약. 이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즉 세례 요한 때까지가 딱 구약의 선지자예요. 물론 그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죠. 왜 그러냐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바로 눈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로서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며 그 예수님을 직접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구약 시대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증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도 구약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술을 담을 새 부대, 즉 뭐죠? 12제자. 지금 누가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미 소개하고 있었죠. 그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마태, 즉 레위, 그 세리 마태를 보여주죠. 누가 봐도 죄인이요. 즉 그런 죄인을 부르시되 그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납작 엎드려 가난한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그렇게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바로 신약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즉 그렇게 새로운 심령을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마태복음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사람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너희의 신비에 새겼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옛 언약, 즉 모세가 전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새 언약은 영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감히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일꾼들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 비교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도 비교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옛날의 선지자들도, 옛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어느 때와 어느 시를 상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많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선포하는 것이 자기 때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며 십자가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만 부러워한 게 아니라 오늘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감격스럽게 지금 복음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모든 선지자 말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말이죠. 그 모든 자들도 다 이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만 감사하지 않고 누구만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 감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같죠. 땅에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스럽게 그렇게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향후 그은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죠?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넣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입에 입 맞추더라. 가장 낮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여인의 특징은 뭐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 예수께 한 번에 깨트리고 그 향기를 나게 하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감격, 그 죄사함의 은혜,
이것으로 납작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거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올바른 선지자인데 31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좀 논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팍한 심정이다. 이 시대는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피를 부는 건 애곡하는 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애곡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한 겁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와서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때를 좀 알아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춤출 때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날을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즉 이 세대는 그렇게 강팍한 세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세대가 꼭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막 책망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게 세대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죠?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예요. 근데 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이 미숙한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막 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불어도 너는 춤추지 않고 너는 내가 애곡해도 울지 않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들어주질 않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딴소리만 하네? 이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아니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잔치하고 그 복음으로 감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세대가 꼭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얘기하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불만만 토로한다 이거예요. 이 해석이 맞는 게 그 뒤에 말씀과 이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계속 회개만 촉구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불만을 했었던 겁니까? 저 귀신 들렸다 저거 그죠? 저거 항상 저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또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내가 왔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같이 신랑이 왔으니까 그 결혼식 동안에는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구원을 너희는 받아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거 먹는 것만 탐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면 그건 너무 부정적이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면 저거 죄인의 친구네. 그냥 자신의 아집으로 전혀 들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불만만 가득한 겁니다. 이게 이 세대와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이며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한 선지자인데 그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했고 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했지만 지금 이 세대는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걸 불만을 품고 너무 부정적이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그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죄인의 친구구나. 그럼 죄인은 다 구원받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세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학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면 그건 너무 부정적이다. 복음을 선포하면 그건 너무 가볍다. 그렇게 자신들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고 대항하고 있는,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강팍한 세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원보다 더 큰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36절에 말한 그 한 여자이다. 자신의 죄됨, 세례 요한의 말과처럼 회개할 때 철저히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해줄 수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를 붙잡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향유를 예수께 내어부으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울며 줄이며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그 기쁨에 겨운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울고 하나님의 마음에 웃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